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1페이지 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특별히 한 주의 끝자락을 보내는 지금의 순간에서 우리들의 삶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득 뿌려놓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잘 누리면서 살았는지 그러지 못하였는지 혹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귀하신 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잊어버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용기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귀함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고백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아이가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이 아이, 이 가정, 이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청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일청 수련회 이번 주제가 죄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힘 얻어서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이때에 그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르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사실은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가장 폭넓은 의미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하필 지금, 하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모를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막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의미는 존재하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어떠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들의 이 솔직한 마음들도, 가장 솔직한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아닌 게 아니죠. 고난은 언제나 고난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무거운 마음들이 쌓이기 마련일 텐데요, 그 모든 마음까지도 누구를 향하여 쏟아붓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을 향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도 하실 것이며, 때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더 두터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르게 정돈이 되고 꼭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해야 했다라고 한다면요, 더 넉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보다 더 넉넉하게 그 순간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고난이 임합니다. 엄청난 사건, 엄청난 고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상황을 이겨내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본능에 따른 반응을 내비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순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죠. 가장 본능적인 반응들을 드러냅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군사들이 모든 입구 출구를 막는 바람에 오직 성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 안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귀, 평소에는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바로 나귀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나귀의 머리예요.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 나귀의 머리가 식용으로 거래되는데요, 엄청난 가치로 거래됩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진짜 어떠한 배설물이기보다는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무가치하고 평소라면 경멸했을 그 어떤 것, 진짜 정말 가치 없고 경멸스러운 그 무언가를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것들조차 엄청난 가치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 피폐한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율법이 금한 나귀, 게다가 나귀의 머리, 평소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무가치하고 경멸했던 것까지 엄청난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먹을 게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동까지 합니다. 사람을 먹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의 아이는 먹고 자신의 아이는 숨기는 악함까지 드러납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도 무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금하신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무시가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노리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때의 이스라엘이 고난을 마주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죄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가뭄이 왔고 그만 피폐해져서 그냥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참한 게 맞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하죠. 같은 모양, 같은 고난이어도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끔찍하게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어떤 목적이 되었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왕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의 해결을 나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댈 필요가 없다. 기댈 수 없다.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왜 기다리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악한 하나님, 악독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 이 하나님은 분명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절망,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마련된 것이니 하나님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구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현 주소이죠.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끔찍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어떠한 반응을 비춰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으셨는지 어떠한 이유신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비춰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심을, 친히 우리들의 고통의 전면에 나서 주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결코 단편적이고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를 의지해야 내가 해결해 줄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으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것들로 고칠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 고난을 줄 때 어떻게 견뎌내는지, 어떠한 반응을 나에게 비추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라는 하나님이라면요, 참 고약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단순하게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을 딱 상정해 놓고요, 저희가 고난을 마주하며 고난을 견뎌내며 고난을 또 싸워나가며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들의 믿음도 애써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뜻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마주함 가운데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정말 크고도 넓고 복합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잘못되어서요, 죄가 가득해서 심판 또는 징계적 차원의 고난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을 심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놓인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징계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에는 그 어떤 상황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과 또 현대 목회자 팀 켈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경고이자 또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옥을 보고서 그 끔찍한 지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 지옥 같습니다. 끔찍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게 심판이라고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심판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심판이든 우리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또 고난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확성기일지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오늘 성경이 꼬집고 있는 고난을 마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들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왜 하필 그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분명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 본능에 따른 선택들, 그 끔찍한 참담한 결과들이 혹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들의 본능을 따를 때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 모든 절절한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발견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들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싸워내는 싸움은, 우리의 본능으로 이겨내는 싸움은 결코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아니 도리어 그 끔찍한 결말을 맞이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혹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징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만 하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들을,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